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어, 그 오늘 말씀은 좀 짧지만은 중요한 얘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벌써 이 말씀을 외우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어제는 이제 40년 된 병자를, 안전뱅이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은 예수 이름으로 고쳐진 것이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다시 말해서, 그 40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 말입니다. 사도 혼자 했는 것 같은데, 이지만 사도하고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들 이제 나와서 이게 사도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적이 되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관리들도 모르고 죽였고 너희들도 모르고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아서 그날 예수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을 받으라. 심판받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적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적자는 공회원인데, 공회원은 여기 이제 장로들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여기 왜 빠져 있는 공회원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썼느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통 제사장들은 거의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도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 우리가 처음 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부활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놓고 왜 부활 얘기를 하냐 이런데, 사실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과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는 기적인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거를. 그게 뭐 그러나 그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완전히 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깜짝 놀래고, 그걸로 말미암아 떨고 있죠. 떨고 놀래고 깜짝 놀래고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좀 심장이 약하네. 근데 심장이 약한 게 맞아요. 이, 이, 이를, 이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여태까지 뭐 앵벌이니까 그래 하라 하니까 그렇게 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베드로가 남들이 아무도 못하는, 그러니까 상식을 깨지 못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상식을 깨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말이라는 것은 기적이고 능력인데, 그걸 안 믿으면 능력도 없고 아무도 없고 뭐 쉽게 얘기하면 재미도 없는 거죠. 사람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안 믿어서 뭔 재미로 살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이해가 안 가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막 이걸 이용합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둘이 싸움 붙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거든. 그러니까 둘이 싸움 붙이는 것도 나오고. 그런데 싫어한다 그랬는데 싫어하는 게 아니고 대적하는 거예요. 거의 뭐 목숨 걸고 결국은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어, 싫어한다는 뜻이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고 대적이 돼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3절 읽어볼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사람들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체포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이러면 사도들을 체포하며 이런 말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을 제일 먼저 잡았겠죠. 그리고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재판을 하고 이제 때리거나 혹은 더 오래 가둬놓거나 경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판 안 하고 그냥 감옥에다가 가두었다, 유치장에 감금했다, 그런 뜻이죠. 4절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다 듣고 있는 줄 알고 온 백성이 다 그걸 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5천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5천 명은 믿는 자가 5천 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떡먹은 회개하고 또 어, 어, 배려받은 자, 이 사람들이 5천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백성 중에 믿는 자, 이렇게 아니야. 마이크 껐습니다. 그 5천 명인데 남자만 5천 명이라 하면 그 앞에 보면 당일날 세례받은 게 3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하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방언하는 걸 들은 사람이 120명 문도, 120문도가 있습니다. 그럼 12사도가 있고 또 여자도 있을 거고 또 아이도 있을 겁니다. 아이가 뭐 세례 받았을라 이러지만 하여튼 있어요. 그런 숫자들이 있어서 한 5천 명은 충분히 되겠다. 그런데 뭐 5천 명 이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5천 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 글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석책이 한 권만 나오면 될 텐데 주석이 누구 주석 이런 주석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그 주석책을 딱 만날 때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참 감사하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읽게 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 이제 장로만 더 들어갔죠. 여기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장로들은 그러면 그 부활을 믿었나 안 믿었나 그거는 말 안 하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지만 장로들은 어느 편도 아니고 그냥 나이 들어서 자동으로 된 장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통 장로들은 혈기를 가지고 거구파나 극좌파가 아니고 그냥 중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은 원래부터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게 다른 데 가가지고 공회를 사내들인을 이제 구성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모이는데 6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니 아까는 뭐 안나스 가야바 얘기 안 나왔는데 이번에 다 나왔어요. 나오고 요한이라는 또 다른 인물도 나오고 알렉산더라는 이름도 알렉산더는 꽤 많았어. 그때나 지금이나 뭐 알렉산더 이름은 다 기억하고 이름을 사용하죠.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개를 했는데 한 번 제사장이 되면 종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먼저 장인 어른이고 가야바가 이제 사위인데 안나스는 이제 전직 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직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할 때 다른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한 사람이 죽어야 유대인을 위하여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그때 당시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십자가를 질래 뭐 이런 말을 할 때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고 가야바는 그 일을 위해서 충실하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제사장의 문중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 존이죠. 좀 영어로 존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게 그 누굽니까? 사도 요한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나중에 심판 받을 때 예수님이 그 제사장 안에 들어갈 때 자기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쏙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못 따라 들어오니까 말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생각이 나죠. 이거를 읽으면서. 그리고 알렉산더라고 하는데 알렉산더도 이름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바울 서신 속에 믿는 사람들 속에도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뭐 알렉산더와 소바더와 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과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다. 그러니까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였다. 뭐 오래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아직 또 제사장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문중들이 딱 모여서 이게 배석자죠.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뒤에서 보고 증인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신문한다는 게 이제 이건데 뭐 요새도 마찬가지죠. 사람 붙들어다 놓고 네가 했나 누가 시켰나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여기서 얘기는 그런 권세도 있고 또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런 걸 보면서 병을 고치고 회개하고 부활을 전하고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떤 권세자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이냐 너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의미로 보지 말고 사람의 종된 자들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에 너무 집중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뭐를 묻든지 간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냥 끌고 나갑니다. 이게 사실은 법정에서 다툴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상대방에서 질문하면서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뭐 이러면서 자기 걸로 끌고 나가 버리면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할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계속 주장하면 뭐 나중에는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잘못 대답하다 보면 끌려 들어갑니다. 8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네. 여기는 뭐 사두개인들아 뭐 이렇게 제사장들아 이런 얘기를 안 한 걸로 보면 어느 정도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장로고 관리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건너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안 그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어떻게 그림 그려 이러면서 그리지 않고 그냥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만 이렇게 써놓는데 이 성경 음, 사도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구석구석이 들어 있는데 그게 우리를 그 사도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아 어, 얘기를 할 때 권능을 이미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하기 때문에 권능을 받았고 정인이 되어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언니가 예언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9절 읽어볼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수님도 안식일에 그 병 고치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한 게 맞나? 사람 죽는 거 놔두는 게 옳은 거냐? 뭐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남들이 그 기적을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는 사실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그게 착한 일인지 오른손으로 한 일인지 그것을 초점을 두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 착한 일 하는 게 너희들한테 뭐가 잘못됐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고 잘했고를 묻지 않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라고 말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그런 것이 틀렸다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활을 자꾸 전하고 다니면은 싫어하는 것이지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백성들을 제재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정치를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독교면 기독교 이외에는 다른 사람 다 박해하고 내가 다른 종교면 다른 사람 다 박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음, 그걸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그 부활을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다른 이유를 달아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러면서 어, 우리들을 보고 치조할 건데 분명한데 그렇게 좀 질문해봐라. 내가 대답할게. 이런 겁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거 딴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들 앞에 섰다.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 예수가 누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분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나사렛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그 사람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다리를 절면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이러면서 혀를 끌끌끌 찹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 사람처럼 못 걷게 되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래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래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다리 분질을 놓은 사람도 잘 삽니다. 멀쩡하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 2달 있다가 목발을 짚고 일어서면
이 사람 남들 보기에는 다 불쌍하게 여깁니다. 목발 짚고 저것도 걷는다고 저래 나왔다 이러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를 얻은 것 같아요. 다리 세상에 목발 걷는 짚고 건 난 자기 사람이. 혼자. 이게 이 40년 된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다리가 3개 있으면 뭐하냐? 2개만 있어도 충분한데 이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건강한 사람이지. 다리 2개 가지고 부족해요. 뭐 문어처럼 10개 주세요. 이러면은 그건 건강한 사람은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 간단한 구절 같지만은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이 말을 인용합니다. 뭐 시편의 118편 22절 무명시에도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믿는 자는 핍절치 아니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고 그런데 그거를 이리저리 쓸모가 없어 내버렸는데 그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머릿돌로 세우니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돌 중에서는 건축에 사용되는 돌 중에서는 머릿돌이 제일 멋있고 돌들은 다 머릿돌이 되고 싶어 하죠. 다른 돌보다가. 그래서 머릿돌 밑에는 그때 건물을 지을 주인들의 내력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건 다 파괴돼도 머릿돌은 파괴 안 되는데 머릿돌 가지고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었고 언제 지었던 건물인데 이제 파괴됐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중요한 돌이 됐다. 너희들은 버렸지만 중요한 돌이 됐다. 그게 예수다. 너희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잡았지만 죽였지만 이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11절을. 예. 베드로 전서에도 그 얘기를 해요.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라. 노력으로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마지막 12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뭐 이거는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또 많이 외웠던 단어라서 새로 뭐 이렇게 고쳐 읽을 게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다른 일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이랬을 때 왜 없어? 다른 사람도 다 예수 만난 사람 훌륭한 사람 언제 얼마든지 맞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기독교가 맞고요. 또 유대교도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는 유대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 한글은 기찬 글이다. 1444년인가 뭐 그쯤에 세종대왕이 지었는데 어떻게 말하는 입의 구조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진짜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한글 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입의 모양을 가지고 글자를 만든다는 거는 그 어떤 글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글자를 만드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또 컴퓨터 쓰는데 아주 좋은 글자라는 거예요. 뭐 일본 글자, 중국 글자 그 워드 치는 거 보면 꽤 복잡해요. 뭐 소리로 쳤다가 뜻으로 쳤다가 막 이러면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한 개를 선택하도록 이래 돼 있지. 한글처럼 막바로 이 글자를 적어 넣는 일이 없어요. 중국 글자도. 그리고 영어 같은 거는 우리보다 부족하죠. 쓰는 거는 빨리 쓰고 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 없는 줄 알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뭐 누가 얘기를 하면 그냥 이거 있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말고는 없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누구도 죄를 이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예수는 있다. 왜?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났잖냐. 그러니까 죄를 이긴 거다. 죄 없이 죽으면 살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죄를 가지고 오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무슬림, 그 유대교도 그렇게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뭐 하는 소리인데 이래버리면 뭐 믿음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진리가 뭔데? 성경 말씀. 길이 뭔데? 성경 말씀. 생명이 뭔데?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12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주와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예, 예수 이름이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네, 예수 이름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는 사람은 걸려 자빠지는 돌, 믿는 사람은 핍절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도와주는 돌이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